2026년 3월 26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비야,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 보셨던 바와 같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가장 귀한 향료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고백이 이어서 또 이와는 이제 정반대로 예수님을 얼마에 넘길지 대제사장들과 흥정하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라고 해서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 이 대제사장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나온 이제 가룟 유다는 유다가 이름이고요. 이제 가룟이 이제 출신 지명인데요. 가롯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데 유대 남쪽 지방에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나 이제 베드로는 북쪽 갈릴리 이제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이제 같은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또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이제 완전히 어울리지는 못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서울 사람과 부산 사람이 함께 있으면 생각하는 바나 아니면 말하는 그 사투리나 또 이제 언어에 대한 내용들이나 쉽게 잘 친해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제자들 가운데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다조차 이제 사랑하셔서 이 제자들 공동체의 회개를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나 또 뭐 사회에서나 이제 모두 다 그렇지만 그 단체의 재정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엄청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만큼 가룟 유다를 신뢰했고 그가 가진 능력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뢰와 믿음의 반면에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시커먼 사탄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이제 돈으로 생각해서 어떤 가치적인 측면으로 생각해서 이 기회가 되었을 때 돈으로 팔아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에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얼마면 돼?
예, 소위 말해서 그 드라마에서도 유명한 대사가 있었죠. 얼마면 되냐고요. 그 얼마면 예수님을 내가 넘기는 게 좀 흡족하게 너희들이 이제 페이를 해줄 거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은 30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 거래가 성립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소가 타인의 종을 들이받았을 때 소의 주인이 이 피해자인 종에게 지급해야 될 보상액이 은 30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룟 유다는 정말 위대한 메시아이자 구원자인 예수님, 온 인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그저 노예 한 사람의 보상금 혹은 이제 합의금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신뢰했던 그러한 이제 제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반면에 우리가 어제 봤었던 바와 같이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듣기만 해도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야. 종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의 개념으로 자신의 1년 연봉을 다 해야지만 살 수 있었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이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인 믿음 때문에 따랐던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무산될 위기에 처하니까 돈이라도 받고 그냥 팔아버리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게 된 것은 예수님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고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리더로서의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되겠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 그래도 유대 사회 안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자기가 따라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있어봤자 높은 자리까지 가기에는 이제 글렀구나. 이제 예수님이 좀 있으면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이 보지 않으시는가요? 특히 정치권에서 혹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혹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회 정의와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 일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금방 배신하고 공동체에 큰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 가룟 유다와 같이 계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헌금했는데 왜 자녀가 이번에 떨어졌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에 헌신했는데 왜 내 사업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 교회 안 나갈래요. 하나님 안 믿을래요. 아니면 뭐 전처럼 봉사나 헌금 안 할 겁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내가 주님을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게 될 때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마치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인질로 삼아서 하나님과 협상하는 창구의 카드로 쓰는 것,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의 가치를 은 30개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본문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볼 때마다 눈앞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리더나 주인의 의미로 예수님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은 30개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 현상금 언제 빨리 처분해갖고 내가 이제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들 없을 때를 내가 틈타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서 돈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 언제야 좀 이렇게 사람이 없어질까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존재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해 주실 그러한 이익들, 이런 것만을 보면서 기회를 엿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이 되어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 중에 나를 팔려는 배신자가 있어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그럼에도 그 이름을 먼저 밝히진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폭탄 선언을 듣고 가룟 유다가 먼저 회개하길 바라셨던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내가 몰래 대제사장들을 만나고 온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시는구나. 내가 이러한 능력을 가진 전능자를 팔아넘기려 했던 거구나 하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라고 눈물로 회개하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하는 말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폭탄 선언을 듣고 다들 근심하면서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을 때 자기도 얼른 그 질문에 편승해서 똑같이 예수님께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지금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해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온 이제 주라고 하는 단어가 끼리에라고 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그런 이제 하나님 이런 존재를 향해서 존경과 순종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이야기한 랍비라고 하는 단어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지만 그거는 그저 나와 같은 사람의 관점에서 즉 이 존재가 내 삶을 통치할 어떤 신적인 주권자가 아니라 내가 필요하면 가서 배울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좀 힘들 때 조언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러한 선생의 의미로서 나한테 필요한 어떤 유용한 존재로서 여길 때 쓰는 호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전체를 봤을 때에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 했던 이러한 사람들과 같은 시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가치를 그저 돈 몇 푼에 달아둔 거예요. 하지만 이 생각은 가룟 유다 스스로의 생각이라기보다 사탄이 준 생각이었습니다.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서는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또 예수님을 그러한 랍비라고 하는 아주 비하해서 아주 낮춰서 보는 그런 시각을 갖다 준 이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탄 마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자리에서까지 유다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시면서 떡과 잔을 베푸셔서 이 사람에게 이제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했지만 이 가룟 유다가 끝내 이 기회마저 걷어차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 마귀의 깸에 빠진 사람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아무리 기다려 주어도 도무지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가룟 유다처럼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야 후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했었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탐욕이라고 하는 게 이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욕심을 지키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자기 만족이든 교만함이든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삶을 채울
세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십계명에서도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보다 내 탐욕과 내 욕심을 더 우선시하고 이를 선택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욕할 게 못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 12번은 더 예수님을 헐값에 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내 편안함을 위해 내 금전적 그 조그만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늘 배반하고 팔아버리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실 때 배반의 마음을 품었음에도 손 내미시고 떡을 나누어 주실 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 했던 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내 삶의 구원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보다 못한 계산적인 믿음으로 끝까지 회개를 부인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바로 사탄 마귀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탄 마귀가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을 기뻐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가치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안에 복음이 흘러넘쳐서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복음의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